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또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렸을 때 뭐 한다, 또 누가 온다 그러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막 달려갔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4km 떨어진 그런 학교에서 영화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그 4km 되는 길을 밤길이죠. 이제 영화는 이제 밤에 하니까 밤길을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좀 생생하게 지금도 있습니다. 또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서로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그러면서 어디 오면 막 이제 한 번씩 막 가잖아요. 막 달려가죠. 그래서 막 구름 같은 그런 인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땅 사방에서 한번 가보자. 그리고 너도 나도 막 서로 앞다투어서 유대 광야로 몰려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 곁에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던 그런 물음 속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이게 이제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그 무리들도 이미 유대 광야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 물론 특별히 유대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뭐예요? 갈릴리에서 모여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너희들 뭐하러 광야에 갔더냐? 이 광야는 유대 광야거든요. 유대 광야에 뭐하러 갔느냐? 물어보시는. 물론 이제 분명한 답을 다 알고 있고, 예수님도 묻는 예수님도 듣는 그들도 다 알아요. 답이 뭔지, 왜 갔는지. 그런데 이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이 갈릴리에서 유대 광야까지 가려면 저처럼 뭐 한 4km 걸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수백 킬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걸어갔다 걸어오는 거 이거 보통 3일에서 4일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먼 거리,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얼마나 덥습니까? 더우니까 더울 때는 정말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덥거든요. 물론 우리의 겨울쯤 되면 그게 조금 좀 가장 무더운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1년 44철이 다 덥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더운 중에 갈릴리에서 유대 광야까지 막 나도 한번 가보자.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족끼리 또 혹은 이웃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몰려갔다. 이제 이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봐요. 광야에 못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 그 무더운데 그 먼 길을 갈대 보려 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이제 그들의 이렇게 주의를 끌어당기시는 거죠. 아니 우리 그런 거 아닌데요. 막 이제 분명히 그렇게 마음속으로 답을 갖고 또
또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물론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마치 여기 지금 잠깐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세례요한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세례요한을 인정해주고 그를 사실 어떤 점에서 좀 높여주려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빗대어서, 이게 세례요한이 지금 영적으로 잠깐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세례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갈대로 비유하실 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던지시면서, 아니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려고 갔던 것이지 그렇게 뭐 하잘것없는 그런 것 때문에 간 거 아닙니다 하고 막 듣는 사람들이 막 마음속에, 아 우리 그런 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충동질하는 듯한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 던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답은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이게 우리 말씀 속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미 듣는 자들이 답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다 아세요. 뭐라고 답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러면, 우리말에는 그러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만일 그렇지 너희들이 그 갈대 보러 간 것이 아니라면,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그리고 이 답도 이미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오늘날 옷이 풍성하고 또 우리 삶의 수준이 높아져서 고급스러운 좋은 옷, 여러분 입고 있는 옷들도 아주 부드럽고 시원한 옷일 거예요. 그래 여기에 그 더운 지역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가볍고 시원한 옷, 근데 이런 건 정말 권력을 잡고 있는, 그래서 아주 부도 함께 누리는 이런 자들,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 특별히 오늘 보면 이게 넓게 이야기하면 권력에 아부하면서 그래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래서 이런 비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왕과 왕족들을 이야기하려고 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왕궁에 왕궁에 있는 자들, 다 신분이 높은 자들, 이제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입는다. 그러니 그런 자들을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야죠. 광야에 나간 거 아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비싼 옷 입고 막 멋있는 이런 사람 한번 볼까?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요새 그래서 패션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건 또 아니면, 무엇 때문에 광야에 갔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게 이제 답이 아니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먼 거리에서도 이제 또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유대 광야로 막 몰려왔느냐? 예수님도 갔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가서 뭐예요? 세례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몰려왔어요. 뭐 때문에? 바로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 듣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씀 듣기 위해서, 그 사람도 또 보기도 원하고 그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 듣기 원해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적은 사람이 들었겠죠. 그리고 적은 사람이 모였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유대 광야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막 낙타 털옷을 입고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고 그러면서 외치는 사람, 선지자가 한 사람 나타났어. 그런데 그의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나타나신다는.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고
그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외쳐.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너무너무 권위 있게, 너무너무 놀랍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야. 막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입소문을 타고 다 사람들이 몰려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례요한은 선지자예요. 근데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그 말은 선지자보다 훨씬, 보통 선지자고 말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자라. 그러면서 10절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선지자가 왔는데 이 사람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여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런 선지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약속을 하셨냐 그러면 그는 바로 이제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앞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길을 준비하리라. 거기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바로 그분 앞에 보내는 그런 사자를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네 앞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네 앞에가 누구를 말해요? 지금 세례요한이 지칭했던 분 있잖아요.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직접 자기가 나타나시기 전에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의 길을 예비하시길 예언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앞서 보내는 사자를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만군의 여호와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 앞에, 즉 만군의 여호와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네 앞에라고 말씀했던 그 네가 누구냐? 바로 구약의 그 만군의 여호와야. 바로 내가,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사실은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자니 얼마나 크고 위대한 그런 선지자냐, 그런 사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걸 세례요한이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어디를 나타나려면, 왕이 행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를 가려고 그래도 이미 어디 순방한다 그러면 미리 다 가서 순방을 위한 준비를 그 나라 또 실무진들하고 다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뉴스나 신문에도 보면 왕이 어느 나라를 순방한다 이렇게 미리미리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말 안 하고 가지 않고, 가는 날 말하지 않고 미리 다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조금,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 했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말하는데, 선지자가 앞선 자, 예를 들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앞서 있는 자가 말할 때는, 예를 들면 왕이 어디를 갈 때, 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도 처음에 말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그 순방 일정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이야기를 바꾸어서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여기 말씀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즉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큰 자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정말로 어떤 큰 자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읽고 말씀 계속 나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자인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었다. 요거는 이제 완료 형태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점까지, 즉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이 시점까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편에서, 아니 지금 그들은 모세가 제일 큰 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인격적인 면에서나 여러 사역의 면에 있어서 모세가 제일 크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모세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네, 이제 이런 의미로 들려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무슨 기적을 이적을 행한 적도 없고,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근데 이게 인격적인 면이나 권능의 면에서 큰 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관계에서요? 여호와 하나님과,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을 왕의 어떤 행차와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왕이 어디를 행차해요? 예를 들면 아산에 간혹 이 병 때문에 온천이 좋고 그래서 그리 왕들이 좀 많이 행차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왕이 행차를 해요. 그러면 행차를 할 때 미리 신하를 보내죠. 가지고 이제 왕이 행차한다고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면서 왕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왕이 대부분 행차를 하면 백성들이 전부 길 깨끗이 다 청소하고 준비합니다. 맞죠? 그렇게 해요. 그거 하도록 준비해요. 그래 아산에 가면 아산에 있는 이제 관리에게 자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 그럼 어째요? 거기가 다 준비를 또 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맨 멀리까지 가는 사람, 높고 낮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누구 보내겠어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 중에서도 제일 낮은 자를 참 멀리까지 보내는 거죠. 그게 고생하는 거니까, 그죠? 파바를 보내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왕이 행차를 할 때 왕의 바로 앞에서 딱 검 차고 왕이 행차하신다. 뭐 어떻게 그때 당시에 외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임금님 행차다. 아마 막 이런 식으로 외치고 뭐 예를 갖춰라.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길을 베껴라. 뭐 이렇게 한달치 하면 백성들이 와 임금님 다 엎드려서 하죠. 그렇게 왕의 행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자들, 이게 이제 선지자로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들이 선지자들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왕에 대해서 멀리서 조금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그다음 왕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는 자고 그리고 왕 앞에서 바로 왕의 오심을 알리면서 길을 준비하라 하고 외치는 자 누가 제일 크겠어요? 바로 왕 앞에서 왕의 행차를 이야기하고 길을 준비하라 하고 뭐 이렇게 외치는 자가 제일 크지 않겠어요? 그 일을 누가 했냐? 세례 요한이 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면이나 권능의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냥 얼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모세, 엘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테인데 왜냐하면 또 말라기에 이 세례 요한을 말할 때 엘리야를 두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특별히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백성들에 대한 막 이렇게 의분이 너무너무 강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것 때문에 막 참지 못하고 굉장하게 강력한 심령으로 이야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올 그런 엘리야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즉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럴 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앞에서 그분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장 큰 자라.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과 관계에서 이야기를 많이 권력과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면 시대적으로 뭐 직위가 어떤 자냐 이런 상관없이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깝냐 측근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이제 그보다 더한 표현들을 좀 달리 쓰면 뭐 복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제일 힘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 측근이나 복심이나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어떤 자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례요한이 이제까지 예수님까지 그리고 세례요한은 이제 구약에 여전히 속해 있으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렇게 율법과 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 그것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은 이제 요한으로 마침되는 것을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니까 그렇게 말한. 그런데 그런 요한이지만 누구에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자. 그러니 가장 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뭐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일어남이 없었다. 원문상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예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시고 비록 잠시 흔들리는 같은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존귀하게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이제 천국에 속한 자가, 이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백성된 자,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랄지 이런 자들이 작은 자, 극히 작은 자, 세례요한에 비교하면 극히 작은 자로 보여지는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세례요한은 사실은 제사장의 가문에 났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가 또 이렇게 큰 직무를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고기 잡던 어부들, 또 그리고 이름 없는 진짜로 정말 여러 면에서 작은 자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까지라도 지금 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 참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일지라도 진정으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알고 믿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천국에 속한 자이면 사실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사실은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백성들의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 되심과, 그리고 그가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 죄와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다 정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로마서의 표현처럼 정말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 만천하에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천국에 속한 자들,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어서 내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속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면 내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사실 보잘것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평가해도 참 보잘것없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일 수 있다. 왜요?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또 그분과 가까이 하는 자 되고,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아는 자 되고요, 또 그것을 믿고 경험하는 자들 되고요,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어지신 바 되잖아요. 그런 성령의 강림은 이게 천국에 속한 일이고요. 이제 새 시대 신약의 새 언약에 속한 것인데 세례요한은 이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큰 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들을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나의 친구라고 하나니, 친구는 뭐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 그래서 이렇게 친구로 귀하게 존귀하게 가장 가까운 자로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일을 보고 알아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 이게 큰 자예요. 임금 제일 곁에 있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러면서 임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임금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말할 수 있는 자, 이게 진정으로 큰 자죠. 바로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에 비하면, 또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특별한 주의 종들에 비해서도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왕 되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역사들이며 부활의 능력이며 성령이 임하여 오심으로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친히 체험하고 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는 가장 큰 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맨 나중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자,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그러면서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노가 두 번 쓰였는데 똑같은 원문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썼는데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의도에서 번역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천국이 그동안에는 특별한 자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자들에게만 딱 이렇게 닫혀 있었어요.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민족에게로, 세상의 모든 자에게로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지위, 신분, 인종 이런 것에 관계없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게 천국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게 들어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제 이 말이 이게 헬라어에는 이제 능동태도 있고 수동태도 있고 또 중간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침노를 당한다. 그랬는데 중간태로 번역을 한다면 천국이 지금 이런 의미로 쓰여 있을 수 있어요. 천국이 지금 막 힘있게 지금 퍼져나가고 힘있게 역사하고 있다. 실제로 예수님 이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막 전파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막 힘있게 퍼져나가 있고, 이제 그 말을 조금 다른 측면을 보면 막 퍼져나가면 어째요?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요. 그러니까 침노를 당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퍼져나가면서 많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데 근데 누가 침노하고 또 누가 그것을 빼앗냐 그러면 뭐예요? 실제로 침노하는 자가,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데 누가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빼앗긴.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큰 힘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자,
그건 인간적인 어떤 열정, 노력에 의해서 구원 얻는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이제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 그러나 내가 믿어서 천국 백성 된 것과 천국을 내가 차지하면 누리는 것은 좀 다르는 거잖아요. 그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천국의 모습이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냐? 그러면 나는 천국 차지하지, 만일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난 천국 차지하고 있는 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막 어떤 격려하시면서 일종의 도전하시는 것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제 정말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차지하며 또 천국을 이루어가며 천국을 확장하며 건설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라.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열심을 갖고 행하는 자들이 천국을 누리는 거야, 차지하는 거야, 빼앗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님이 이걸 통해서 믿음 생활, 일종의 우리가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사랑에는 거기에는 막 열정이 있잖아요. 감격도 있고 흥분도 있고 막 기대도 있고 막 이런데 너희들 그거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것 교회 나오고 이제 이런 거, 그러나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천국을 우리가 늘 정말로 내 것으로 붙잡고 그것을 누리고 차지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갖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아느냐 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얼마나 잘 아느냐. 그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심을 다해서 읽고 열심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런 것이구나, 십자가 사건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의의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성령이 오셨으니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나아가며, 이게 바로 천국을 우리가 빼앗는 자로 천국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딱 우리가 정해놓은 울타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가는 거, 그 이상은 안 해. 오늘 주님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정말로 할 가치가 있는 일이면 어째요? 가치 있는 것만큼 열심히 그렇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천국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침노한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뭘 주님이 원하시느냐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것은 내가 예배드리는 영역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고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들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 되시는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니까 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진정으로 천국에 속한 백성일 뿐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천국을 참으로 이 땅에 크게 확장해가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불림받는 그런 자들로 신앙생활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